우리 예배드리고 이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가 내 인생의 기념비 세우는 예배 되게 하겠다. 오늘 내가 부르는 이 찬양이 내 인생 찬양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을 담고 한번 찬양하시고 기도해 보세요. 저는 아직도 제가 대학 때 청년 때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던 예배 시간에 찬양 속에서 주신 그 응답들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기억해야지.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기억을 해내는 게 아니라 그게 제 마음에 새겨져 버렸어요.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제 인생 여정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뭐가 됐냐, 그때마다 주신 그 응답 속에서 다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 팀별 모임하고 또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개인적으로 나에게는 이 갈라져야 될 요단강, 이거 다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으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하나님이 이 요단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룰 거야, 내 손이, 이 강한 손이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반드시 이 다음 세대에게 이 기념비를 통해서 내가 일한 것임을 전달하고, 그리고 뭐 하라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만 하나님 아버지, 요단이 갈라져야 되니까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항상 경외하게. 그래서 경외라는 말 뜻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벌 줄까봐 무서워서 공포에 덜덜 떨면서 그래, 말씀 생각해야지, 내 말씀 읽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요, 나의 창조주시요, 나의 아버지심을 존중하는,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2개의 요단강 기념비, 보이는 기념비, 보이지 않는 기념비 세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신 기념비, 요단강에서 12지파에게 12돌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다 함께 건넜던 기적, 전체 응답으로 끝나지 말고 대청부 전체를 두고, 새벽교회 전체를 두고 선포된 이 강단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각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을 찾아라. 각자에게 주시려고 하는 응답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대학 현장으로 가라.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뜻이냐? 왜 이런 기념비를, 이런 기념품을 갖고 있냐라고 물었을 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은데 나 하나님 백성이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기념비 되셔서 예수 믿는 자가 받아야 될 축복, 은혜, 응답을 난 이렇게 늘 정리한다. 각자에게.
그래서 이 기념비를 세우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 삶 속에서 응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념비는 어디에 있다고요? 이 돌을 어디서 취해야 된다고요? 우리 앞에 펼쳐진 요단강 속에 기념비가 있다니까요. 우리 각자에게 있는 그 요단이 갈라질 때 거기에서 기념비를 취할 수 있듯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언약궤 맨 제사장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던 말씀에 순종해서 뭐가 돼야 되냐? 요단 보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나 못해. 또는 나 건널 수 있어. 그 정도 능력 돼. 만만하지 않습니다. 만만해 보일 수 있지만 만만하지 않다니까요. 물살에 휩쓸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내 수준 보고 할 수 있다, 못한다, 의욕적으로 또는 뭔가 낙심 모드에서 있을 게 아니라 말씀 따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강 물가에 발이 잠겼어요.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서 나의 이 안 되고 어려운 부분, 이제 여러분 대학생이고 또 금방 졸업하고 직장 가면 이제 사회인, 직장인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가정에서나 여러분 학교에서나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 윗사람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잔소리 듣지 않는 사람 되려면 뭐 해야 되냐? 내 눈앞에 놓여진 이 요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말씀 붙잡고 아주 작은 부분부터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개강하셔서 여러분 학교 또 새로운 친구들 하나님 만나게 하셨을 텐데 이 가나안처럼 보이는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 요단 갈라진 그 기적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부분을 갖추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분과 영적인 축복과 영적 사실은 어느 직장, 어느 대학에서 절대 알려줄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받으실 때 재차 강조해서 주시는 말씀, 또 다시 말씀하시고 또 거듭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반복이네, 또 저 얘기네, 이게 아니라 다시 말씀하실 때는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아직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부분을 확실히 갖추도록 무엇을 가지고 갖춰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언약 가진 백성의 신분. 자,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할례라는 의식 아시잖아요. 남자 생식기에 표피를 잘라내서. 그래서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됐습니까? 태어나 보니 우리 아버지 장로님, 우리 어머니 권사님 이라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까지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됐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뭐가 은혜입니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 대신 피 흘리셨어요.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나 대신에 나를 위해 대속물 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잘 보이고 내가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축복 주시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뭘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내가 좀 잘 다녔어. 내가 좀 깨끗하게 살았어. 내가 좀 성격이 괜찮아.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유월절을 지키라. 뭐 하라는 얘기냐? 예배 시간마다 구원의 언약을 붙들어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을 읽고 하는 그 모든 순서 속에서 예배 때마다 뭐가 돼야 돼요?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피가 흐르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찬양. 그 보혈의 피로 감격하고 감사 속에서 드려지는 헌금.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질쳤고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다고 나옵니다. 11절에는 유월절 이튿날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다. 무교병은 뭘 얘기하냐? 여러분 빵 좋아하시죠? 빵돌이 빵순이 전국으로 맛있는 빵집 찾아다니고 심지어는 먹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제빵 기술을 배워서 빵까지 만드는 무교병은 뭘 얘기하냐? 빵에 누룩이 들어가야 발효가 돼서 부풀어 오르잖아요. 누룩 없는 빵을 얘기합니다. 근데 왜 누룩 없는 맛없는 빵을 먹게 하셨습니까? 뭘 의미하죠? 누룩이 빵에 들어간과 동시에 빵을 부풀어 오르게 만들듯이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룩과 같은 죄성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타락하게 만들고 본질 놓치게 만드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 복음이 아닌 세상과 육신적인 것을 먼저 따라가게 만드는
이 부분을 두고 유월절을 통해 기억하라는 거예요. 피를 바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간 거야. 그 피를 바른 그 집을 보고 넘어간 거야. 피를 잘 발랐네.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다 칠했네. 그걸 본 게 아니라 그 피 자체가 뭐가 된 겁니까? 그 가정과 그 식구들을 살리는 능력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예수 믿는 순간 죄에서 해방.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저주에서 해방.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고 중요하다고 다 머릿속에 입력된 절기지만 정말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어? 이게 내가 하나님 자녀된 징표야? 이게 내가 구원의 언약을 붙잡게 된 이 유월절의 축복을 이걸요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기억하고 되뇌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저주와 재앙 속에 있지 않고 그게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다가오면 넘어가요. 뉴스 보면 얼마나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많습니까? 그렇죠. 이제 역사 속으로 어떻게 보면 나중에 교과서에서나 보게 되는 추억이 된 그 코로나 사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 2,000명이 넘어요. 그분들이 그렇게 될 줄 알았나요? 몰랐다니까요. 아, 내가 이 백신 안 맞고 싶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맞은 분들도 있지만 모르고 해야 되니까 내 잘못, 내 행실 이 이전에 뭐가 되나요? 운명에서 해방돼야 돼요. 운명. 그래야만 그 인생이 뭐가 시작되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학교 생활을, 직장 생활을 인도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받는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시나요? 하나님의 인도는 말씀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어디에, 언제, 어떻게 쓰는지가 사실은 이 부분을 다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의 시간을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나에게 허락된 경제를 아낌없이 쓸 수 있습니까? 그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 받는지 아니면 세상 따라 살아가는지 금방 확인할 수 있게 돼요. 기도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간다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자, 하나님 백성이 아닌 하나님 안 믿는 분들 예를 들어 말씀 나눠봅시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내가 열심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힘을 다해 일한 분들, 내 토요일과 휴일을 무엇을 위해 써야 될까요?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 충분한 휴식을 줘야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그걸 위해서 시간, 물질 들이는 거 아니고 좋은 곳 놀러 가고 그게 인생이잖아요. 하나님 없는 인생과 하나님 자녀가 사는 인생은 다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내가 먹고 싶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입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못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이 부분을 정말 여러분이 진지하게 여러분 물건 하나 사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내가 필요한 게 있어. 내가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제 알아봤는데 그냥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살 수 없어. 비교해야 돼.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네. 비싼 물건 좋은 거 살수록 그래도 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걸 찾아보고 비교해 보잖아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 여러분의 몸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드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냐? 말씀 앞에 이 부분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이게 지금 나를 위해서냐? 하나님을 위해서냐?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두고 요단을 건너서 이제 오늘 받은 강단은 이제 여리고잖아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여리고를 도는 거.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들과 견고한 성들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 중에 아주 오래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지금 1세대 다 죽고 2세대 됐는데 그런데 그 부모를 통해서 영적으로 유전된 남아있는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떠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여호수아 5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했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우리 과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면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나는 이 기억이 사라지지 않은데 분명히 애굽의 노예였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고 노예 생활에서 끝나지 않고 광야 생활하고 있네. 자, 사람들이 조롱한다니까요. 야, 너가 믿는 하나님 430년 종노릇하게 하다가 40년 광야 생활까지 하면 야, 참 너 하나님 정말 징글징글하게 믿는다. 조롱하는. 아까 찬양할 때도 우리가 같이 했지만 세상이 우리를 조롱해도 우리는 거기에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마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는 옛날 기억 다 지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새 것이에요. 새 것. 자, 18절, 19절.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된 것이 맞다면 이젠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자,
18절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내 과거가 어땠고 내 지난 내 모습이 어땠고 그거 다 잊어버리고 새 것이 된 사람은 뭐 할 수 있다고요? 화목하게 하게 만든 말씀으로. 너 지난날에 부끄러웠던 거, 너가 실수했던 거, 그거 들춰내서 기쁠 게 뭐가 있어요? 물론 그것을 웃음거리 삼아서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성경적인 거 아닙니다. 과거에 실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막 서로 뜯고 서로 씹고 그거 재밌어 하더라고. 저 친구가 이랬다더라. 여기서 얘기하고 그 얘기를 또 이 그룹에서 얘기하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한순간에 바보 돼 있어요. 실수할 수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친구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야, 얘가 이렇다더래. 아, 그래? 그걸 또 옮기고 또 옮기고.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실수한 걸 다 알아. 그럼 교회라는 곳은 어때야 됩니까? 그걸요, 좀 덮어줘야 돼. 근데 목사님이 청년 때 나는 몰랐어. 난 너무 순수해가지고. 제가 여기서 뭐 여자 청년들, 우리 자매들을 뭐 내가 폄하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예. 남자들은 몰라. 모르고 툭 한마디 해.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얘가 완전 이상한 애가 돼버렸어. 교회 못 와. 근데 그 본인이 한 얘기를 돌고 돌아서 자기 교회까지 들려. 야, 너가 이랬대. 너에 대해서 지금 이런 얘기가 돌아. 그러면요, 믿음 없는 친구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 조직, 그 기관 안에는 안 온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하나님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자. 우리도 실수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부분을 두고 정말 뭘 도와줘야 될지 생각해 보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광야에서 내버려 두신 게 아니잖아요.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니까요. 자,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지금 대학과 직장으로 앞으로 이제 결혼과 가정과 이 부분까지 하는 완벽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가난을 두고 가난 정복이라는 것을 앞에 두고 어떤 부분을 갖춰야 되냐? 여호수아 5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들에게 뭘 공급하셨습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로 이들을 먹이셨어요. 근데 이제 이들이 광야 40년을 정리하고 보면 이 말씀 읽어드리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서 나오는 소출을 먹었다고 해요. 이 대학 때부터 청년 때 진짜 응답받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매일
거저 주시는 만나 받아 먹었잖아요. 그날 주시는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현장을 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뭡니까? 만나 끝. 이제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서 심던 아니면 산에 가서 뭘 캐던 거기서 나오는 걸 갖고 먹고 살아야 돼.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뭐 해야 되냐? 요즘에 캥거루족 많잖아요. 예. 심지어는 직장 다니는데도 나이가 한참 찼는데도 나이 40이 다 됐는데도 집에서 안 나와. 왜? 밖에 나가면 집 구하고 이러면 돈 많이 쓰니까 꼭 붙어 있어야 돼. 어떤 면에서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진짜 자립을 제대로 하는 건요. 거기서 부모님 도움 안 받고 나왔다. 나 내 집 살고 내 직장 있고 내 밥벌이 내가 한다. 이 정도가 자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조금 제가 궁금하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 품을 떠나 이 중요한 인생 여정에 응답받았던 요셉은 어느 정도 자립했나요? 아버지 야곱 봉양하고 형제들과 형제들 자녀까지 책임졌어요. 아, 그건 목사님 총리니까 가능하지. 나도 총리면 다 걷어먹이겠. 난 교회를 걷어먹이겠는데 총리면 그렇게 그렇게 과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 자립하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정과 가문의 기념비가 돼 보세요. 부모님 입에서 자랑이 멈추지 않는 이 정도만 해야 될 것 같아. 더 하면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얼마 받는데 지금 얼마를 내가 부모님 도와드릴 이거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세요. 인도를 받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인도받고 있는 그 부분은요. 여러분도 부모 되고 여러분도 자녀를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기념비를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야, 우리 딸, 우리 아들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섬겼는지 아니? 섬긴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이분들 모셨는지 아니? 그러면요. 자녀들은 그거 보고 그대로 따라해요. 여러분들도 하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누리면 돼. 아시겠죠? 아, 이거 너무 가혹하다, 목사님. 목사님도 역시 목사 예전에 부모였구만.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본문하고 무슨 상관인데요? 10계명에 나와 있잖아요. 1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그죠?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그리고 예배 그 다음에 첫 번째 인간관계 5계명부터 10계명의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계명 뭐야? 다섯 번째 계명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잘 믿는다? 그거 좀 한번 다시 봐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고, 이 영적인 축복이 지금도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뭐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 쏟아지고 있어요. 이걸 알고 찬양을 부르고, 이걸 알고 기도해야 기도할 때 뭐가 되냐? 기대가 되고 힘이 납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입만 소리 내고 있으면 힘들어요. 아이고, 언제까지 해야 되냐? 5분 기도했는데 5분 더 이상 기도할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 힘을 얻어야 돼요. 기도할 때 뭔가를 쏟아내는 걸로 끊으면 하나님께로 공급받아야 돼. 여호수아가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에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다 그랬어요. 너 우리 군이냐 아니면 상대 적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14절에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천군과 천사를 얘기하죠. 천군은 뭐냐? 군대, 천사들, 군대를 조직하는 군대. 싸우는 천사들. 그러면 천군은 싸우는, 천사는 뭔데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를 받아서 가지고 올라가고 기도 응답을 가져다 주는 미가엘 군장, 가브리엘 천사장.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리고 무너뜨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이 부분을 여호수아에게 왜 보여주신 겁니까? 13절에서 15절에 자,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는 건 뭘 얘기하냐? 이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인과 삶과 현장에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벗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잘못과 죄악들을 어떻게 하냐? 벗어버려요. 어떻게 벗어야 되냐? 로마서 6장 17절 19절입니다. 우리가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됐다. 그래서 19절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우리 지체를, 우리 몸을 아까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우리가 진짜 갖춰야 될 부분 중에 대학 청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 몸을 드리는 세상과 육신적인 쾌락과 정욕을 위해 내 몸을 드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내 몸 드리는, 내 시간을 드리는 의의 종. 그래서 여러분이 새 옷 사면요 기분 좋잖아요. 지금 저도 옷을 주문했는데 지금 너무 오래 걸려. 해외 배송이라. 그러면 내가 그 옷이 오면요, 어떻게 되면 그 옷 제대로 내가 갖춰 입으려면 내가 원래 입던 그걸
벗어야 새 옷을 입잖아요. 이 원래 산 옷 이거 아까워서 못 버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벗어버려야 된다고. 새 옷을 사면 옛날 옷을 아쉬워하지 말고 그걸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듯이 여러분 의의 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죄의 종로로 타던 것들 다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주의 사자 시편 103편 20절 21절입니다. 주의 사자는 무엇을 하는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이루는 여기에 심부름하는 존재예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 뭐하고 있냐? 천사들도 말씀의 소리를 듣고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21절 그에게 수종 들고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천군 천사. 언제 동원됩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과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막 끌어다 쓰세요. 놀고 있는 천군 천사들이 많아요. 왜? 할 일이 많아요. 계속 동원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천군 천사들이 많이 놀고 있어. 그래서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지금 너무 비만이 와가지고 다들 움직이질 않아서 지금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힘들어한다고. 계속해서 여러분 학교 현장과 직장 현장을 두고 이건 요단인데 이건 여리고인데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천과 천사를 동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는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나안 정복 앞에 주신 이 영적인 비밀과 축복을 우리 대학 청년들이 정말 소중하게 깨닫게 하셔서 지나가는 말씀과 메시지로 흘려듣지 않고 나에게 주실 응답과 축복으로 누리는 한 주간의 여정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